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쉼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쉼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휴가를 떠나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웠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그 대가가 지불되었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미 한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3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같은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일요일 되돌릴 수 없는 잘못. 다윗은 현재 전쟁에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할 장소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그로 인하여 그는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또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밧세바에게 유혹받을 때만 해도 이 죄의 결과가 살인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는 일단 그 시초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싸움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안일함을 취했던 한 사람이 결국 살인자로 변모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큼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이 양심의 갈등을 무시해 버리면 어디까지 무감각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 경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등장인물인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은 다윗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 건축에 관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과 다윗의 사이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은 것이지만
그것을 막은 사람은 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나단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나단에 대한 다윗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꽤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아무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정서와 양심을 다 건드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다윗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는 인정하였고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에 그는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행실을 가볍게 생각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을 깊이 낮추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한 이유와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혹 나단 선지자에게 인간적인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우리아에게 범죄하였고 바세바 집안의 모든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범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모든 사실들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할 어떤 말과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특권도 그는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생각한다면 죄에 대한 어떤 핑계도 죄에 대한 어떤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찬미 하나 하겠습니다. 찬미 363장 2절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용서받으면 끝.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비록 용서받았지만 그 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절대 덮여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았지만 다윗은 그 죄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시선과 또 자기 자신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지만 참된 쉼이 그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죄책감과 죄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굴레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윗과 같이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치는 기도는 다시금 나로 죄짓지 않게 하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과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같이 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위선적이며 헛되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좋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주는 손해가 없다면 결코 죄를 회개할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할 때에도 죄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위하여 싸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일 새롭게 하심.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에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쓰여졌던 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힘으로는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인인 내가 스스로 정결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으며 죄짓지 않고 살 수 없음을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며 죄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인 나의 마음 가운데 정결과 정직의 영을 심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 우리는 잘못을 하고 그 일에 대하여 용서를 받으면 빨리 그것이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굳이 용서받은 그 일을 다시 꺼내어 들추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내가 넘어지고 상처받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마음껏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과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실패의 경험 그리고 은혜의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찬양이 된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고 쉼을 얻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알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셔서 다시금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 어떤 설교와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반원들과 함께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쉼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 연약함과 약함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다윗의 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의 쉼과 평안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교과 공부를 마치면서 반원들과 함께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